1863년 11월 19일에 행해졌습니다. 장소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실시가 되었는데요. 이 게티스버그는 남군과 북군의 승패가 달린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북군만 2만 명이 죽었고 남군도 2만 5천 명이 희생된 그런 것이죠. 결국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흑인이 해방되면서 미 합중국이 통일되는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설문의 길이는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한 2분짜리 연설이었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결론에서 역사에 길이 남는 문구가 있었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굉장한 그러한 연설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링컨의 고안한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가 연설하러 가는 도중에 주일을 맞이해서 가다가 한 교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진짜 올바른 정치, 올바른 정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 소리를 듣고는 메모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서 2분짜리 연설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그런 연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말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인생도 바꾸기도 하고 또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은 인간관계 성패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쳐서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짓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폄훼하는 악한 말에 크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주님께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잘 몰라서 실수로 예수님을 거스리는 말이나 행동을 한 죄는 용서를 받지만 실수가 아니라 성령께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스르는 언행을 한 그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사람 됨됨이가 나무라면 그의 말은 사람됨이란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와 같아서 그 사람의 말은 그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선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마음을 얻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입술에서 발생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언어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할 어반이 쓴 어떤 사람도 마음을 열게 하는 긍정적인 말의 힘이란 이 책에서 학생들에게 말의 위력을 경험시키는 이러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자, 먼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단어들을 열거합니다. 파괴, 미움, 긴장, 죽이다, 분노하다, 고통스럽다, 실패하다. 이걸 보여주고는 몇 분 동안 그것을 보고 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5개의 단어를 골라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했더니 교실 안의 분위기가 아주 싸해지더라는 겁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긴장감이 감들고 아주 힘들어하더라는 것이죠. 이어서 긍정적인 말의 목록들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겸손, 온유, 친절함, 따뜻함, 파티, 포옹, 성공, 가정, 아름다움. 이런 목록들을 쭉 열거해 놓고 이 중에서 5가지를 선택해서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말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과제를 주었답니다. 학생들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단어를 선택하고 그림을 떠올리고 문장을 만드는데 그 방금 전에 그렇게 아주 어두웠던 분위기가 싹 바뀌더만 웃음이 넘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는 긍정적인 생명의 언어는 글로 쓰여진 단어만 보아도 활기를 주고 웃음을 주고 에너지가 넘치게 하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죽음의 언어는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언어를 잘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 선택을 잘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도 우리가 선택하며 우리가 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의 미로 속을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해서 쓰는 말들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잘 선택해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더디하라는 말은 말을 신중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고상하고 품위 있는 언어를 잘 선택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이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내보내는 하나의 통로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 누구든지 다 아시죠. 내가 생명의 언어를 말해야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결심한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을 때는 아주 맑고 깨끗하게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쳤더니 밑에 가라앉았던 각종 찌꺼기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내 흙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밑에 깨끗한 모래나 자갈이 깔려 있는 강물에서는 아무리 물장구를 치고 놀아도 더러운 것이 떠오른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을 땐 누구라도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확 건드렸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확 건드려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으면 우리 속에 쌓여 있던 것이 그대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습관만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체험했습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마음을 받아야 하고 새 영을 받아야 너희가 새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것을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상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역겨움을 느끼신 거죠. 중심이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선한적인 아첨하는 이야기는 듣기도 역겹죠. 그저 말만 번지르 한다고 해서 생명의 언어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말, 그것은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선한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착한 성품을 심어 주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착한 성품이 심겨져 있고, 그러나 동시에 옛 성품도 같이 심겨져 있어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성품이 우리 내면에서 항상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옛 성품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나게 되면 좋은 말 하지 않죠. 옛 성품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성질을 가졌기에 더럽고 추한 말, 필요하면 거짓말도 즐겨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자존심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잔인한 말을 쉽게 올려붙이죠. 그러나 새 성품은 이타적입니다. 새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선한 말, 생명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새 성품은 진실만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 성품을 따라 살 수 있고 또 옛 성품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옛 성품을 따라 살지 말고 새 성품을 따라 살라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는 여성 기독교 사업가 김주아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쓴 책인 끌리는 사람은 매출이 다르다, 또 부자의 말 센스, 또 그분이 간증한 내용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말을 잘해야 성공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두운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알바를 하며 가정을 책임져야 됐는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가난으로 인한 서름과 무시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밝은 마음을 가지길 원하고 선한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열심히 미소를 지었더니 그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즐거워하게 되고 또 상대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자꾸만 개발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알바를 횟집에서 했는데 횟집에서 얼마나 손님들이 이분한테 매상을 높게 올려주는지,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그 횟집 사장님이 한 100여만 원 정도 알바비를 줘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500만 원 이상을 주더랍니다. 얼마나 매상이 올랐으면. 그러면서 이분이 그 경험, 몇 년간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말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그걸 사업 아이템으로 착안을 해서 기업을 차렸고 이제 35살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 또래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유튜브에 보시면 주화 효과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면, 또 성령께 붙들리면 우리의 성품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서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복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추한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 정치권에서, 또 특히 인터넷 문화 속에서 심각한 언어의 타락과 부패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너무 힘겨운 시대, 모두가 다 상처받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지금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웃음과 기쁨을 주는 생명의 언어가 절실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한 죽음의 언어를 몰아내고 생명의 언어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추석이죠. 우리가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이번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을 선택하고, 살리는 말을 선택하고, 행복을 주는 말을 선택하고, 소망의 비전해 주는 말을 선택하고, 영생을 주는 말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동안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소망 있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저희 삶의 온면무새를 다시 가다듬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말들을 아름답게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마다 그렇게 나타내어서 이 어둠의 땅이 더 밝은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영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